민수기 26장 1절, 4절, 52절에서 6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2절에서 6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린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 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편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록다운이 오래돼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좋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최근에 10년 만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보통 인구 조사를 할 때 단지 가정에 몇 명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살았고 어디 출신이며 학력과 직업은 무엇이며 결혼은 했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가계 소득은 얼마인지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구 통계 정보조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데모그래픽스라고 이야기하죠. 실태적 인구 통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호주의 전체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 얼만큼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직업 또 화이트 칼라가 많은지 블루 칼라가 많은지 또 지역마다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 지역마다 학력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고 어느 정도 영어를 잘 하시는지 또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카운슬에 가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드컴에는 어떤 민족이 많이 사는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조금 많이 살겠죠. 그들의 학력과 직업은 무엇인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결혼 유무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호주 전체의 지역 상황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편차까지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히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과목을 들어보니까 이걸 필수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사는지 파악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명품 매장을 만들어서 판다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은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카운슬의 데모크라틱스를 보고 그 상황을 보통 파악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나안 종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세상은 영적인, 육적인 투쟁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언제나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나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서 전투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기로 하셨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칠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한 나라의 승패가 달려있고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나는 훈련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칼을 싸움하든지 총싸움을 하든지 쓸 수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즉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인처럼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군인은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삶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사탄이 시험하고 도전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도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우리가 모집하는 이 분야에 적합한지, 팀워크는 괜찮은지, 사람관계는 어떤지 다 살피고 가장 적합한 자를 뽑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잘 개발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믿음 위에서 훈련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전쟁에서 우리는 위협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자신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삶의 터전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예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 가족끼리도 아버지가 재산 많은, 아버지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걱정이고 재산이 없어도 걱정이죠. 재산 많으면 재산 많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합니다. 재산이 없으면 물려줄 것이 없다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정말 그 재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거주지가 될 땅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간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비켜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같은 민족 간에, 같은 지파 간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재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구 조사를 통해서 땅 분배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수기 26장 52에서 54절 보면 아주 단순하고 공정하게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맞죠?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큰 땅을 주고 인구가 적으면 작은 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할아버지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고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다, 이사가, 스불론과 같은 지파들은 그들의 부모가 이집트를 떠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지파들은 적었고 특히 시므온 지파는 심하게 적었습니다. 물론 민수기 26장 57절 62절 보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하기 때문에 전쟁과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는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한다고 할지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지역 특성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땅은 농사짓기에 알맞지만 어떤 땅은 황무지입니다. 황야입니다. 어떤 곳에는 잘 개발된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평야가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산이 있습니다. 즉 중요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게 될 것이고 어떤 종족은 자신들에게 불무지를 줬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특성과 자질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제비 뽑기 하심으로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배분하셨습니다. 이 일로 어떤 지파도 불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요, 인간의 타락과 이기심으로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인구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땅이 이 재산에 대해서 전 세계는 땅값이 폭등해서 오늘날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조차 사기 힘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결과로 전 세계는 수많은 난민들과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이 실패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가 재산을 관리해서 공동부유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국가가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당이 모든 결정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버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면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평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과부와 고아를 돌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농사 한 기퉁이는 다 베지 않고 수확을 하지 않고 놔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고 포도를 따는데도 포도를 다 따지 않고 조금 놔둡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만을 알고 지나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오히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오직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로서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땅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고 단지 땅을 빌려 사용하는 세입자들입니다. 텐트라고 하죠. 세입자들입니다. 즉 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에게 주시기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 전세자로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소유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집착해서 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든 적든 우리에게 소유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입자로서 땅의 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무조건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레위기 18장 24절 30절 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고 방탕하고 가정한 일들을 행하여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도 더럽히면 이전 주민들처럼 즉 가나안 족속들처럼 토의 냄같이 너희를 토할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은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난잡한 생활을 하여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조사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6장 읽어보시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질렀던 범죄의 이야기들을 다시 리마인드를 시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 로벤 지파에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물리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고 그 결과 파멸된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26장 19절 보면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범죄한 것, 또한 26장 60절 61절 보면 레이지파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대의 사람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전에 광야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 곳에 정착해야 하고 따라서 농경 문화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풍습인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풍습을 따르다가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9절 30절 보면 분명하게 이 가나안 족속처럼 행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내 명령을 지키고 이 가정한 가나안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써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은 광야 생활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가나안 땅, 즉 영원한 본향 천국은 가나안 땅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까?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정탐 후에도 끊임없는 불평들과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로 다시 쫓겨가서 방랑 중에도 로벤 자손과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머리바에서 물로 또 홍해길을 우회한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해서 또 발람의 유혹으로 끊임없는 죄를 범하고 결국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여자와 아이 외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레이시파 빼고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한 뒤에 첫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즉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모든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출발할 때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차 마지막 때에 인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나 어려움 없이 종족을 보존하고 똑같이 유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가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차이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런 텐트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서 거의 인구가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투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투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하기 전에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이 여리고와 전쟁이었습니다. 강력한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척박한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투쟁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둘째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소서. 셋째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웃을 돌아보고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